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이 2부 예배를 우리가 다시 찬양을 하면서 들으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찬양에 많이 목말랐는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들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찬양하면서 또 더 많이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2부 예배로 접속하셔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라인에도 계시고 오프라인에도 계시고 온라인 가시죠.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날마다 이곳을 성전 삼아서, 여러분 계신 곳을 성전 삼아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세계를 더 많이 알고 더 깊게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비유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지식으로 다 알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스승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유라는 것, 하나님 나라 비유, 예수님의 비유. 이 비유라는 것은 뭘까요? 비유. 영어로 비유를 패러블이라고 합니다. 이 패러블이란 말은 헬라어의 파라볼레에서 왔습니다. 이 파라볼레라는 뜻은,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요, 볼레는 놓다 그런 뜻입니다. 무언가를 옆에 놓고 무언가를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비유죠.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두 가지는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고요, 또 하나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일상적인 보이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이렇게 시작되죠. 천국은 겨자씨와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겨자씨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것이죠. 보이는 것을 옆에 놓고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상적인 것을 가지고 천상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죠.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심오한 하나님 나라 진리를 지극히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보여주는 그림 언어다. 픽처 랭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 이러이러한 것이야 개념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짧은 비유를 가지고도 위대한 하나님 나라 진리를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많은 부분이 비유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공간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 말씀 전체에서 3분의 1을 차지하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3번 말씀하시면 그 중에 한 번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감추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럼 비유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진리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고 진리를 숨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비유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기능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같이 작동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얘기예요. 그냥 씨를 뿌리는 이야기, 어부가 그물을 손질하는 이야기, 가정주부가 빵을 굽는 이야기,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이야기, 아주 일상적인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진리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 번 나옵니다. 비유 중간중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들어요? 말씀이 어려워서 못 듣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복잡해서 못 듣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못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가 어디 있습니까? 귀가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습니까? 근데 진짜 귀는 어디 있어요? 진짜 귀는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진짜 귀는 바로 사람의 heart, 마음 안에 있죠. 여기서 T를 가리면 hear,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귀는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소리는 귀로 듣지만 말씀은 heart,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쉬운 얘기라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할 텐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들을 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비유가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죠. 비유 중에 비유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할진데 모든 비유를 어떻게 깨닫게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이 비유가 다른 모든 비유를 푸는 열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씨 뿌리는 비유를 가리켜서 키 패러블, 열쇠 비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쇠가 역할하는 비유다, 그런 말이죠. 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평범한 얘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너무 일상적인 그런 스토리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밭은요,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 밭은 좁고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밭과 밭 사이에는 울타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들이 이렇게 있어서 밭과 밭 사이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냐면 허리에다가 자루를 차고, 씨를 담은 자루를 차고 한 움큼 져가지고 이것을 흩뿌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뿌립니다. 흩뿌리는 방식으로 뿌려요. 그런데 숙련된 농부들은요, 이렇게 뿌리는데도 정확하게 골고루 씨를 뿌리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도 농부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아버님 농사 짓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이 씨나 이 비료를 뿌리시는 거 보면 한 움큼 딱 집어져서 이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서 탁탁탁 뿌리시는데 정말 줄을 맞춰서 기가 막히게 뿌리시더라고요. 여러분, 농부는 씨를 밭에 골고루 뿌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씨가 떨어지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씨가 떨어지는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가 다름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이야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지는 4개의 장소가 나오죠. 첫 번째가 길가밭, 두 번째가 돌짝밭, 세 번째가 가시밭, 네 번째가 좋은 밭입니다.
각각 다른 곳에 씨가 떨어져서 각각 다른 결과, 다른 열매가 맺혀진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이죠. 먼저 길가밭입니다. 여기서 길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길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밭과 밭 사이에 작은 길, 좁은 길을 얘기합니다. 농부는 이것은 밭과 밭을 구분하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농부는 쟁기질할 때 이것을 갈아엎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이 길과 밭과 밭의 작은 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중동 지방은 뜨겁습니다.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길은 어떻게 될까요? 딱딱해집니다. 콘크리트 바닥처럼 딱딱해집니다. 씨가 여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딱딱해서. 그럼 씨가 어떻게 될까요? 새가 와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새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여러분, 돌짝밭에서 돌은 작은 자갈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작은 들은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다 골라냅니다. 골라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흙 밑에 있는 암반 같은 이 큰 돌이 문제입니다. 흙 밑에 있는 이 석회암층들은 쉽게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밑에 돌이 있는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씨가 처음에는 돌 위에 흙이 있기 때문에 자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립니다. 햇볕이 나게 되면 밑에 뿌리를 내릴 수 없어가지고 말라서 죽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돌짝밭입니다. 세 번째가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뭐냐면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진 겁니다. 잡초 위에 씨가 뿌려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농부가 잡초에다가 씨를 뿌리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잡초가 난 것은 아니에요. 농부가 쟁기질 해가지고 땅을 기경할 때는 잡초가 안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잡초라는 게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냐면 갈아엎었는데도 그 속에서 또 잡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가 없는 줄 알고 거기다 씨를 뿌렸는데 그 밑에 있던 잡초들이 생겨나가지고 결국 이 잡초들, 가시떨기가 식물의 성장을 막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시밭의 모양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좋은 밭은 기경이 잘 돼서 깊이 파가지고 씨가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좋은 밭은 기경을 아주 잘해가지고 돌도 없는 겁니다. 잡초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잘 떨어져서 깊이 뿌리를 받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밭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 초점은 이 네 개의 밭에 있다. 씨가 떨어진 각각의 네 개의 다른 장소, 이 밭에 예수님의 이야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네 개의 밭을 놓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질문 던진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한번 해석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씨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죠.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씨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 나라와 말씀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이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에서
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씨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더 많이 거부합니다. 그러면 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죄악되고 완악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복음을 수정하려고 해요. 복음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복음이 낡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곧 모든 족속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이게 중요하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겁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해서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승리를 이루시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이 복음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씨는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씨가 문제인 것처럼 생각해서 씨를 자꾸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씨에다가 세상적인 것을 자꾸 가미해서 혼합 씨앗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상한 합성 씨앗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심리학을 집어넣고 경영학을 집어넣고 잡다한 이야기를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수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 정체를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비유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씨 뿌리는 자는 결국 누굴 말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설교를 통해서,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 것, 설교자도 씨 뿌리는 자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설교를 하든 개인 전도를 하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씨 뿌리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기술에 따라서 씨가 잘 나고 안 나고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씨를 받는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면 씨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씨가 떨어지는 밭이 문제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고 초점입니다. 씨의 질을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씨 뿌리는 자의 기술을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씨를 받는 밭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밭은 네 가지 토양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네 가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네 개의 밭은 결국 네 개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좋은 땅은 뭐라고요? 좋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건 뭐예요? 좋은 땅과 같은 밭은 뭐예요? 좋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가밭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짝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시밭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가득한 그런 마음,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밭은 마음이다. 네 개의 밭은 네 개의 마음의 상태다. 이것이 오늘 비유로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씨가 떨어지는 밭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디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머리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이 자라고 자라서 그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밭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기본 이해를 가지고 한번 하나씩 네 개의 밭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길가밭입니다. 자, 길가밭은 어떤 밭일까요? 마음이 단단한 마음, 딱딱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편견과 선입견이 많은 마음, 이것이 바로 길가밭입니다. 많은 분들이 길가밭은 초신자나 불신자의 마음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가밭은 열심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가밭을 얘기할 때 누구를 상정했을까요? 저는 바리새인을 상정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이 가득해서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 말씀 받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길가밭을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길가밭의 사람은요, 그냥 초신자나 불신자,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열심인 건 좋은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인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딱딱해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설교자를 공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길가밭들을 많이 만났어요. 오래전에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유튜브에서 이단성 있는 그런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자기 혼자 듣는 것도 문제인데 이거를 카톡으로 막 퍼나르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막 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서 그분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설명해 드렸어요. 왜 이 설교자가 이단성이 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의 큰 교단에서 이 사람을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조목조목 설명드렸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를 공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단단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건. 마음이 딱딱해지면 어떤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새가 와가지고 막 쪼아서 가버리는 겁니다. 간이 딱딱해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간경화라고 그러죠. 무서운 병이죠.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심경화,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혹시 딱딱해지고 있지 않은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선입견, 편견으로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지 않은지 자꾸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꾸 마음이 딱딱해져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근육이 뻣뻣해지듯이 마음의 근육도 자꾸 뻣뻣해집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요. 자꾸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서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는지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자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자, 이 돌짝밭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받습니다. 자, 길가밭과 달리 돌짝밭은 말씀을 받아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짝밭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기는 너무 잘 받아요. 약간 오버해서 받는 거예요. 막 기쁨으로, 즉시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 받을 때 보면 혼자 은혜 받는 것처럼 아멘 할렐루야 막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돌짝밭은 문제가 뭐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짝밭 같은 신앙은 감정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뿌리가 없는, 뿌리가 깊지 않은 감정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돌짝밭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감정적이잖아요. 좋게 말하면 감성이 뛰어나죠. 그래서 한류가 쫙 지금 퍼지는 거 아닙니까? 나쁘게 말하면 좀 감정적입니다. 신앙생활도 좀 더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격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감정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면은 이 신앙이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온 세상을 내가 다 책임질 것처럼, 온 교회를 내가 다 책임질 것처럼 난리를 치다가 그냥 감정이 푹 꺼지면 자기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뿌리 깊은 신앙인이 돼야 되겠죠. 내 감정에 기초하지 않고 말씀에 기초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자꾸 뿌리가 들어가야 돼요. 뿌리가 들어가야 돼요. 뿌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어려움이 오면 금방 넘어진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해요. 그런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핍박이 오면 금방 무너진다는 거죠. 이게 돌짝밭의 한계입니다. 막 은혜 받을 때는 뭐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푹 꺼지는 거예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푹 꺼지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서 조그만 소리를 나한테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봐서 팍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돌짝밭이에요. 왜 그래요? 말씀의 뿌리를 아직 깊이 내리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자꾸 내려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을 이기면서 담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웬만한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세 번째입니다. 이 네 개의 밭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가시밭이에요. 좋은 밭보다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가시밭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가시밭은 어떤 신앙이에요? 가시밭은 뭐냐면 씨가 떨어집니다. 말씀이 떨어져요. 뿌리가 깊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잘 자라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어려움도 극복하고 잘 자라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신앙이 자라다가 어느 선까지 가면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의 한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쫙 자라다가 잘 자라는데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니까 가시떨기에 막혀서 그 이상을 못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어디까지만 크고 그 이상을 돌파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신앙인, 이게 바로 가시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막는 가시떨기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가시떨기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9절 보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수님 세 가지 말씀하시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 세 가지가 신앙의 가시떨기가 돼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막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세상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나쁜 생각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더러운 생각도 아니에요. 염려는 우리가 늘 하는 생각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수천 번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염려에 대해서는 별 문제의식이 없어요. 염려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나도 하는 거고 다 하는 거잖아. 염려는 큰 문제가 아니야. 염려가 무슨 죄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세상 염려가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는 가장 큰 방해물이다 말씀하시죠. 다르게 표현하면요, 염려가 우리의 신앙에 목줄을 조인다는 거예요. 숨통을 조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염려를 심각한 문제로, 심각한 죄로 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죠. 저도 염려를 하고요. 여러분도 염려를 하죠. 근데 우리가 염려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너무 오래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많이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염려라는 가시떨기가 우리 안에 막 자라기 시작하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숨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이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염려라는 이 가시떨기 자꾸 뽑아내야 돼요. 염려가 자꾸 뿌리 내리고 우리 안에 자라도록 자꾸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남들도 하는 염려고 나도 하는 염려고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염려는 불신이야. 염려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야.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서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그 염려를 뿌리 뽑아서 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조지 물러는 이렇게 말했죠.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염려가 끝이 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믿음이 끝이 난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염려가 끝이 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믿음이 끝이 난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고 믿음이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염려를 뿌리 뽑지 않으면,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자꾸 뽑아내야 됩니다. 염려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시간을 염려에 투자하지 마세요. 너무 길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를 자꾸 뽑아버리세요.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자꾸 맡기세요. 주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염려를 뽑아내서 말씀이 자라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 돈에 대한 욕심이죠. 예수님은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결국 말씀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렇게 보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센 게 바로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특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센 겁니다. 가장 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얼마나, 돈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하나님하고 경쟁 관계라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두 가지를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만큼 재물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돈 벌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돈이 중요하지 않아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제가 강조해도 더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돈이 중요한지 다 압니다. 돈은 뭐 필요 없어,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은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돈 위에 있어야 되는데 돈이 하나님 위에 있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요, 말씀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돈은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이것이 자꾸 들어오면은 이걸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이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가시떨기는 기타 욕심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돈에 대한 욕심 말고도 많은 욕심이 있어요.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또 쾌락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인기를 끌려오는 욕심도 있고요, 또 부모들에게는 자식에 대한 욕심도 있잖아요. 근데 욕심이 내 마음을 다 점령해 버리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욕심이 내 마음을 자꾸 채우지 않도록 이 욕심의 가시떨기를 자꾸 뽑아내야 돼요. 그걸 자꾸 허용하고 그걸 자꾸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걸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뽑아낼 걸 뽑아내야 잘해집니다. 잘라낼 것을 잘라내야 잘라져요. 절대로요, 그냥 저절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뽑아낼 걸 뽑아내지 않고 잘라낼 걸 잘라내지 않고 계속 가면요, 천년을 믿어도 만년을 믿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를 걸 잘라내야 돼요. 뽑을 걸 뽑아내야 돼요.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밭이 좋은 밭이죠. 좋은 밭. 자,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길가밭처럼 딱딱하지 않는 거죠. 마음이 부드러운 거죠. 잘 기경이 돼서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흡수력이 있는 거예요. 수용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잘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안에 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시떨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주변 정리가 잘 돼가지고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집중된 상태에 있는 마음, 이게 좋은 밭이에요. 막 가지치기를 다 한 거예요. 주변 정리를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집중된 상태에 있는 밭이 좋은 밭입니다. 이런 좋은 밭을 가진 마음, 이 옥토 같은 마음에는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30배, 60배, 100배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일까요? 모든 크리스찬이 똑같은 양의 수확을 거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현실에서 얘기하면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4분의 1, 25%는 길가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20%는 돌짝 빠질 수 있어요. 또 다른 25%는 가시 밭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만 좋은 밭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어도, 오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의미에서 75%는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30배를 맺고, 어떤 사람은 60배를 맺고, 어떤 사람은 100배를 맺는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열매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냥 다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좋은 맛이 될 때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읽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다,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이 하루에 10편씩 100편씩 설교 듣는다 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읽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마음밭을 갖고 듣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결국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밭이 될까요? 마지막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밭이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돌짝밭인데 돌 빼내고 해서 내가 좋은 밭으로 내 스스로 형성하고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좋은 밭이 될까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죠. 더 구체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개입하셔야지만이 우리 마음이 좋은 밭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1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보십시오.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다. 이게 뭐예요? 오늘 비유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좋은 밭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길가밭 같은 내 마음, 가시밭 같은 내 마음, 돌짝밭 같은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 속에 뭘 준다고요? 새 영을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새 영은 뭐예요? 성령님 부어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죠. 내 마음이 좋은 밭으로 되는 것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실 때 내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살과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20절 보세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 힘으로 다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납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실현되는 것이고, 그런 말씀의 사람인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번져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옥토로 바꿔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은 지금 길가밭과 같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돌짝밭과 같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가시밭과 같습니다. 내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성령에 오셔서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옥토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받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드려야 됩니다. 그냥 성경 읽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냥 건성으로 성경 읽으시면 안 됩니다. 숙제하듯이 성경 읽으시면 안 되고요.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없사오니 성령을 부으사 내 마음을 옥토되게 하소서 말씀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양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자세가 여러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여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옥토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회개한 게 있어요. 정말 제가 정말 간절하게 회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성도들의 마음밭을 놓고는 간절히 기도 안 했다는 것에 좀 회개를 하게 됐어요. 오늘 비유를 보니까 예수님은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씨가 떨어지는 밭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일주일 내내 씨 뿌리는 기술을 향상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성경 보고 연구하고 책 읽고 인터넷 찾아보고, 그리고 설교가 어느 정도 잡히면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그걸 다 원고를 만들고 그걸 갖고 파워포인트 만들고 그 원고를 숙지하고 씨 뿌리는 기술을 향상시키려고 얼마나 노심초사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야, 씨 뿌리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씨를 받는 밭이 중요해. 왜 그걸 놓고 기도를 안 하냐고 그렇게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정말 씨 뿌리는 밭에 대해서는, 씨가 떠낸 밭에서 너무 많이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한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75%가 말씀 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데 아무리 잘 준비하면 뭐 하겠어요? 성도들의 밭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어제 저녁에도 정말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성도님들의 밭을, 마음밭을 옥토되게 하셔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를 다시 보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밭, 오늘 설교 들을 때 다 옥토되게 해주셔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서 내 마음 옥토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준비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뿌리가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바로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요 30배, 60배, 100배 무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마음밭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다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혀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발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을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영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bring my heart before you to remold. 하나님 내 마음을 리몰드는 뭐예요? 완전히 개조하는 겁니다. 집을 리모델링 한다는데 완전히 개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완전히 개조해 주세요. 내 마음이 길가밭 같아요. 내 마음이 돌짝밭 같아요. 내 마음이 가시밭 같아요. 세상적인 것과 욕심으로 너무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으로 딱딱해져 있고요, 뿌리 없이 그냥 감정만 들뜨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리몰드 해주세요. 리모델링 해주세요. 그래서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이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Lord, I lift my heart in full surrender. 여러분, 말씀은 하트로 듣는 거라죠. 소리는 귀로 듣지만 말씀은 하트로 듣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정말 full surrender,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듣는 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찬양 부르면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씨 뿌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씨를 받는 밭이 중요하다. 우리 깊이 깨닫고요, 하나님 내 밭을 바꿔주십시오. 리모델링 해주십시오. 내 밭을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옥토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주님 내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씨를 받는 밭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은 우리 스스로 개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을 개조하여 주옵소서. 기경하여 주옵소서. 개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고 말씀 안에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그 앞에 내어놓습니다. 겸손히 우리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아버지여 길가방 같은 마음, 돌짝방 같은 마음, 가시방 같은 마음 기경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좋은 담배 구하고 하나님의 스스로의 시간을 줄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내게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밭을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은 길가밭처럼 단단하고 돌짝밭처럼 뿌리가 약하고 가시밭처럼 너무 복잡하고 숨막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밭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성령의 역사사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집중된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을 빚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교회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은혜로 옥토되길 원하며 그 마음으로 늘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 성장해서 주의 나라 이루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말씀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